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을 대응케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마지막 이 종말적인 이 시대에 저희들이 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색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오랜만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뭐냐?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일단 교만이겠죠. 그보다도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마음이 이 교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끝없는 무적행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의를 말합니다. 의로. 오직 의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지만이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도 자신이 직접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선악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 인간들의 근본적인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 우주의 주권자이신데 인간이 스스로 주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천동설, 지동설 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천동설을 믿었단 말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돌고 있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지동설이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들이 움직인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아신 자들, 프로기노스코라는 말은, 프로라는 것은 미리라는 뜻이에요. 기노스코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이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기노스코에서 나왔다 그랬죠? 알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 미리 정했다는 말은 마치 이게 표대를 딱 꽂았다 이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릴 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는 무슨 흔적이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흔적이라는 말은 낙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티그마라는 말, 낙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낙인이 나한테 딱 찍히듯이 정해있단 말이에요. 낙인이 한번 찍히면은 그거 지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한 것이 목적이 있어요. 뭘 목적이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본받게 하기 위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칭의. 칭의라는 건 뭐예요? 의인으로 불려질 수 있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칭의.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이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닮은 꼴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째렘이, 히브리어 째렘이라는 것은 아주 똑같은 닮은 꼴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닮은 꼴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 닮은 꼴이 하나님과 나는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은 그런 닮은 형상을 닮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형상이라는 말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은 인간 타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뭔시 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율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율법은 뭔시 하나님의 선한 것이지만은 인간들에게는 자신에게 드려진 이 저주를 일깨우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과 연계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이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가야 할 시온, 이 시온에 여러분 이 의로운 길을 향하여 나가도록 늘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어떠한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엑기스처럼 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어떠한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이와 같이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이런 반역의 인간들을 끝까지 인내하사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의 선택적인 섭리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 율법과 은혜의 커넥션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로마서는 참 귀해요. 내가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유기적인 이런 관계들을 알지 못하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뭘 줬어요? 미리 아시고 율법을 주셨고 또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뭘 줬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그 목적이 있으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거를 아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정해가지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를 안다면은 그의 형상이 어떠한지도 알 수 있겠고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다들이 뭐예요? 마다들이 뭐예요? 창조. 창자이죠. 창자. 그게 창자란 말이에요.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자권에 담겨 있는 축복이.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창자권에 들어가 있는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바로 29절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우리 신앙은 하나의 수학 공식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은 뺄셈과 나눗셈과 같습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뺄셈과 나눗셈과 같아요.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재량과 업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임을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을 깨달을수록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 속에 있는 세상 욕망과 불순종의 근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덜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통해 뭘 깨닫게 한다고요? 내 속에 있는, 내 제대에 있는 죄의 욕망들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넌센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게 하며 죄를 토해내는 뺄셈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뭐 어떻습니까? 덧셈과 곧셈과 같아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 모분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더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도원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불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롯이 성화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이로써 모난 부분은 깎고 부족한 부분은 더해 주심으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늘 새로운 재창조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평형, 평정, 그게 안식. 그렇잖아요. 높은 자를 내리고 낮은 자를 올려서 평탄하게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예를 들었죠, 그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평강의 평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앞서 행하심으로 택자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한번 보세요. 인간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쫓지 않고 뭘 쫓는다고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앞서 행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공경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상황, 내가 피치 못할 상황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요셉과 같이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광야에서처럼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우리는 불순종이라 생각을 해요. 이거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저도 늘 경험하지만은 정말 이것을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대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충족의 특권 속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차족은 없고 늘 부족한 듯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설령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고 있을지라도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언 30절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요,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주님이 다 준비되었다, 준비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 가운데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없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안 놓이는 것이에요. 마음이 안 놓여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방어수단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인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고 두렵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작은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갈 때가 너무나도 쉽게 움직여요. 쉽게 쓰러지고 쉽게 난망하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또 쉽게 또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불완전해 보이고 또 믿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위축된 마음으로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만회하려고 가능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기까지 자기의 힘으로 세상 것을 많이 모으고 자신의 방어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뭐가 나무 숲에서 뭐가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만들지 않는다면 금세라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70이 되든 80이 되든 내가 죽음 앞에 있는 노인이라도 물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가져도 그 가진 것으로는 자신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확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인식이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각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인간이 본성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심판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그것이 곧 심판이라는 사실을 본성적으로 알게 하신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본인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대한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은 그들의 눈을 가려서 이렇게 불행한 삶 가운데 내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 한번 보세요. 에서가 원래는 장자권을 가졌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안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에서는 자신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냥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달랑 그냥 자기 육신의 소유 그거 하나 챙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어요. 복음은 구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구원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에도 무게중심을 우리는 두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한쪽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요.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다고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다. 이 아래라는 말 속에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에 대해야 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고백하면서 평생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며 자족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기에 그 많은 핍박과 궁핍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기뻐했다. 빌립보서의 기쁜 짝이 빌립보서잖아요. 기뻐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그에게 믿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요, 그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닮은 꼴을, 그 형상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는 그가 세상 것,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영적 평정,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해방이라는 말에 아주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흐르고 있는 이 바울의 정서는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7장에 나타난 바울의 고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7장에 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갇혀 자신을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해요?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체 속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 있고 이것을 거스리는 죄의 법이 있어서 자신을 끊임없이 사로잡아 가는 이 죄의 법을 어떻게 망연자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많이 세워요. 마치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내 앞에서 또 다른 내가 조폭무리들에 의해서 세파이프와 몽둥이로 사정없이 얻어맞는 장면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찢겨나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바울은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는 절대적 절박한 그런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안 얘기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에게 진탕 얻어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경을 헤맬 정도로 얻어맞아서 너부러져 있는 그 모습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았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와서 주모에게 이 다친 이 불쌍한 자를 치료해달라고, 그 비용이 더 들어가면 충분히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인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받는 자가 바로 율법에 대하여 철저히 무능한 우리의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생명을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놓여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비춰진 지성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하나님의 조명, 즉 형상을 덧입지 않으려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7장의 모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복의 긴 터널 끝에 진토와 황무지와 같은 이 7장에서 갑자기 황무지 가운데에서 한 송이 장미꽃이 피어나는 듯이 이 8장에서부터 성령의 법이 자신을 해방해 주었다라는 상황으로 급반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늘 나를 엄습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허상뿐이요 이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바울은 어둡고 침침한 협곡을 헤매던 자신이 갑자기 에베레스트 정상에 앉아 세상을 구워보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갈지라도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도 태양이 있어야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도 주님의 은혜, 이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적 의미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5가지로 나누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리 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기노스, 미리 여러분들을 알았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찍었다, 찜했단 말이에요. 또 부르시고, 불렀다는 것은 에크라는 말이, 헬라어 에크 말이 앞에 붙어있는데,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냈다,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디카이오,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5번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은요, 헬라어 부정과거, 과거 시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사실. 칼빈의 개혁주의 5대 교리에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보세요. 미리 아시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죠. 우리의 처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전적인 부패예요. 우리는 완전히 부패되어 있어요. 의를 행할 수 없는, 의에 있어서는 전혀 무지한 전적인 부패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시고, 뭘 정했다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날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미리 아시고 나를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밖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속죄해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속죄해 줬어요.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밖으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게 아니면 내가 세상 밖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내가 칭의를 받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공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죠? 성령의 은혜, 불강력적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9가지 은혜로, 은사로 나를 이렇게 감싸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 뭡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어떻게 어느 자리로 인데 영화로운 자리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빈의 5대 교회의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항상 충족된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바울은 이 견고한 실체 앞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어느 누구도 변개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강력한 메시지는 마치 다윗이 삶의 깊은 수렁에서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에 찬 어조로 노래했던 시편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듯 그는 7장과 대조적으로 확신과 승리에 찬 얼굴로 본문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밖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에 대한 견고한 진리 앞에서 우리 같은 나약한 인간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조금조금 바울은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31절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5가지의 결론적인 것에 대해서 5가지 질문 형식으로 또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가지 결론에 대해서 5가지 질문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뭐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단 말이에요. 31절에. 그리고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2절에. 누가 너희 송사하리요? 세 번째로. 33절에. 또 네 번째로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번째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확신에 찬 질문입니까? 여러분, 질문이라 해서 뭘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의문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주제요,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다윗처럼 승리에 찬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생명이 동시에 처음과 나중되는 하나님의 충만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늘 이것을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늘 제자리가.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아는 만큼 견고해지는 거예요. 8장 2절에서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체험을 한 자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라면 믿음도 함께 주님이 주신다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늘 깨달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늘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선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능 좋은 벤츠를 여러분들한테 선물 줬는데 벤츠를 운전할 수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 대적마귀들의 미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원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육신과 그리고 마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냥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생활 전반을 통하여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자체는 세상을 거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아 세상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거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고도 있겠지만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공격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들이 참 많아요. 반면에 육신적인 것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땅은 저주 아래에 있음을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육신적인 수욕에서 엄청난 악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수고와 슬픔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온갖 더러운 그런 거짓과 또 음란과 또 수수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경험한 악한 것들이에요. 결국 흙으로 창조된 인간은 육신적으로는 아직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속사람이 새로워졌다 해도 늘 육신적인 겉사람은 옛것에 머물러 육신적인 수욕을 쫓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의 경주를 부단히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를 버리고 늘 믿음을 쫓아 나갈수록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육신적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 세상과 육신을 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은 마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마귀를 삼킬 자를 찾는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통 원수들이 깔려있는데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의문사를 강하게 써가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가당치도 않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아는 것에 믿음만을 더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앞서 행하셔서 금생과 내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이, 그래서 그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치 용맹한 군사의 외침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징조가 가득 드리워지는 오늘날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